자, 오늘 하나님 말씀 그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오늘이랑 다음 주는요 가스 프로젝트 잠깐 쉬고요, 우리 기도에 대한 메시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은 신약 성경 80면, 81면에 위치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특징,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위기, 역경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덩어린 인간을 끌어안고 형벌받아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은 굉장한 고통, 극심한 고통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 물론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인류가 고안해낸 최고의 고통을 가장 길게 받게 하여 죽게 하는 여러분 극형이긴 해요. 하지만 단순하게 육체의 극심한 고통 때문이 아니고요, 너무나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덩어린 인간을 끌어안아야 되니까 느껴지는 영적인 고통.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의 위기, 역경의 상황, 이것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명, 아기 예수님이라면, 아기라면 생명을 위해서 와야 되는데 왜 오셨죠?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온 거예요. 무엇입니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위기, 역경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이때 주님 무엇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세요. 하늘 하나님께 묻고 하늘의 힘 의지하고 의존하는 기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가볍게 보면요, 얇게 보면은 십자가 사명을 포기하기 위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때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하늘의 힘으로 이 역경을 뛰어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위기가, 역경이 찾아오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위기와 역경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정말 한 해에도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서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역경과 위기에서 반응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요 우리 주님처럼 하늘의 능력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행위인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역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신자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역경을 뛰어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좀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 존재하거든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은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나타난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든 역경의 순간에
예수님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역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자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특징,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기도.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선 기도. 자, 34절부터 35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동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본문들이 가끔 있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죽겠다 하지 말라 그래요.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 우리가 입술에 선포 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잠언서에 계속해서 또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말 그대로 저주의 죽음, 극심한 고통의 죽음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종말, 끝자락의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이죠. 자, 이 마음 어떤 기도로 이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간절한 3번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이 무릎 사이에 묻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은 이 땀에서 피가 섞여 나왔어요. 땀에서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면요,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온대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으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힘만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벼랑 끝에 선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마지막이다, 끝이다. 종말을 눈앞에 둔 기도,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늘만 의지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벼랑 끝에 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는요, 이처럼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이제 끝이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기도가 바로 이 벼랑 끝에 선 기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간 게 아니에요. 누구랑 올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12제자, 정확히 말하면 11제자랑 같이 올라갔지만 그 중에 3명을 따로 불러서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까이 같이 가게 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벼랑 끝에 선 기도를 눈앞에서 봤습니다. 돌 던져, 사람이 돌 던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에서 3명은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능력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정말 끝을 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주님 그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을 두고 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 엔딩 타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정말 가까이 온다, 이제 끝이다.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여러분 마지막 타임입니다. 목사님 2000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엔딩 타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라고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끝에 와 있다는 인식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몰입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존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마지막 기도일 수 있어요. 끝일 수 있어요. 그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더 간절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청년 사역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집례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의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청년도 죽기도 하고, 네,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청년의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오빠나 막 이렇게.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막 우스갯소리로 혼자 죽음을 몰고 다니는 사역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야, 이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참 힘들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례 예배를 집례 쭉 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장례 집례에 우리의 종말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진다는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아,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구나. 아니, 곧 끝날 수도 있구나. 그 끝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인생의 벼랑이 지금 내 바로 눈앞에 펼쳐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가운데 종말 신앙이 저를 웨이크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은요, 우리는 웨이크업,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웨이크업 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나의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리프레시하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할 때 여러분, 흙 돼버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진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흙은 어떤 존재죠? 불면 날아가는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없는 존재가 자기가 나는 있다라고 우기는 게 뭡니까? 죄죠, 죄. 이 없는 존재는요, 영원한 있음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낼 때 영원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없는 사람이, 없음의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있음을 흉내낼 때 우리는 죽음을 오히려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것들을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지, 또 우리는 이 끝을 정말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결혼식은 조금 빠질더라도요, 장례 예배는요, 꼭 함께 참여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나 또한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왜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까? 전도서와 잠언이 이걸 계속 가르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종말이 언제 올 줄 모른다는 인식은 우리의 신앙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역경을 못 뛰어넘어요? 아,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인식 내려놓으세요. 아, 난 이제 끝이다, 나 여기서 사생결단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벼랑 끝에 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역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그런 기도를 한두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 이 벼랑 끝에 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역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벼랑 끝에 선 벼랑을 뛰어넘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인 벼랑 끝에 선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치는 기도. 자,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은요, 자세히 보면 좀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요, 동일한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이요, 동일한 내용으로 3번 반복하여 기도하십니다. 간절하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쭉 보시다 보면은 베드로에게 한 권면을 보시다 보면은요, 아마 예수님 한 번 기도할 때 최소 1시간 하셨던 것 같아요.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권면하시잖아요. 자, 그럼 3번, 한 번 할 때 1시간이면 3번 할 때 몇 시간 하신 걸까요? 3시간 최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12시 넘어서 기도하신 것 같고요, 철학기도 하신 것 같아요. 3시간 넘게. 이동 시간 있고 잠시 쉬는 시간 있었을 테니까 아마 철학기도 밤새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가요, 넘쳐요. 짧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넘쳐 흘러요. 충만한 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특징 성경 전체를 여러분 관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기도, 이런 넘치는 기도의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 12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분인나의 격동. 여러분 엘가나의 와이프가 2명이었잖아요. 원래 여러분 레이지파 출신의 엘가나는요 와이프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2명을 뒀어요. 한나와 분인나. 근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종교적 저주를 뜻합니다. 고대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난 저주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특히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동케 하거든요.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이여 라며 격동케 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처음에는 통곡하여 기도합니다. 곡하여 기도해요. 한 맺힌 기도. 막 소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주면 바치겠다고. 자,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되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보셨잖아요. 막 처음에는 울부짖고 통곡하는데 그 기도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가요 내 내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내면의 울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돼 있죠. 오랫동안 그냥 한 번 통곡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내 마음에 간절한 간구로 새겨진 거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입술을 움직이지만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했냐고.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 영성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침의 기도를 넘어서 내 내면에 깊이 새겨지는 내면의 기도의 그 입술의 동함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넘치는 기도가 어떤 응답을 만납니까?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이처럼 넘치는 기도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넘쳐 흐르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런 넘치는 기도의 훈련을 좀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잠깐 나누겠습니다. 신학대학원 벌써 17년 전이네요. 되게 오래됐네요. 아닌가? 2006년도니까 맞죠? 17년. 와우.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갔는데 세상에 막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막 진짜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엄청난 과목 수에 너무나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공부에 치여 지냈던 시절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공부의 훈련도, 신학함의 훈련도 시켰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도함의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같이 함께, 좀 이따 나누겠지만은 1학년 때는 4시간씩 하루에 기도했어요.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자기 전 1시간. 진짜로 문자적으로 4시간씩 기도했어요. 와, 정말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은 나름대로 기도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2학년 때는 좀 줄어요. 이게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요 목사의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점점 장로,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쭉쭉 내려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2학년 때는 3시간. 이거 너무 안타까웠는데 3학년 때는 2시간 이렇게 기도가 좀 줄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넘치는 기도, 흘러 넘치는 기도 훈련 신학교 때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현장 가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 가면은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이 신방하고 성도들 만나고, 또 여러분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사역이 한국교회에 있잖아요.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는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아. 자,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시절에 소위 말하는 하늘문을 열어놔야 된다, 기도를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훈련을 신학교 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현장에서는요 제가 현장에 있음에도 그래도 여러분 넘치는 기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하고, 뭐냐면 예배 때 최대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의 대표적이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 기도를 앞으로 열어가고요, 설교 나눈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의 공간이었으면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열어놓고 싶어요. 근데 우리 공간이 아니어서 제한적으로 하는데, 우리 이사 가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였을 때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때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그래도 꽤 기도해야 하려고 애써요. 꽤 기도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마음 같아서 더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좀 요즘 약해져가지고 못했는데, 그렇게라도 저를 위해서라도 또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모였을 때 넘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넘치고 있습니까?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시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억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전신과 진심으로 나가는 기도의 모습을 기억해 봤을 때 과연 지금 나는 기도가 넘치고 있는지.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도 넘치는 기도했어요. 한마디 기도가 끝내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간절하게 넘치는 3번의 밤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뛰어넘고 위기를 뛰어넘는 기도는요, 넘치는 기도가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넘치는 기도가 없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아파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실 이 기도는, 이 설교는 지금 주일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잖아요. 네, 더 하나님을 향해 넘치는 기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특징, 넘치는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벼랑 끝에 선 기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기도.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니다. 넘치는 기도. 자, 마지막 3번째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 마지막 3번째 기도의 모습은 훈련된 기도예요. 따라해 봅니다. 훈련된 기도. 자,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돌아오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 심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겟세마네 동산 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과 함께, 중보기도 팀과 함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최소 1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타임 마치고 오실 때 어땠어요? 자요. 졸고 잡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이 기도할 때 보통 잡니다. 이 베드로 특히 주로 자는 사람인데, 자, 그때 우리 주님이 책망하세요. 자, 근데 책망이 여러분 잘 보세요. 37절 말씀 보시면은 마지막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고 3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따라해 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너 마음 알아. 내가 너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 알았어. 괜찮아. 알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해한다. 저는 그것보다는 훈련이 안 된 육체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한테 기도하라 그랬잖아. 평상시 그렇게 훈련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 위기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의 육신 너무 약하구나. 뭐예요?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겟세마네 동산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 여러분 습관을 따라 올라가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매일 목요일날 저녁 철야기도 습관을 가지셨나 봐요. 와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여러분 새벽기도와 철야기도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습관을 따라 뭐 하셨어요? 철야기도. 왜요? 3년 동안 철야기도 하시면서 뭘 준비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평상시에 습관을 따라 자신의 육체를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에 있고 있기 때문에 졸리고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한 거예요. 훈련.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훈련 왜 안 했니? 훈련하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는요, 훈련된 기도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 뭐예요? 훈련, 트레이닝, 프랙티스. 훈련해야 돼요. 훈련.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 훈련하는 것, 영적인 몸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그라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음속에 근신이 뭐냐면요, 절제를 뜻해요. 절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끝이에요. 곧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크업, 정신 차린 다음에 뭐예요? 내 몸을 계속해서 절제하여 훈련해야 돼요. 언제 끝이 찾아올 줄 모르니까.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는 기도의 훈련이 바로 이 훈련 아닐까요? 그게 바로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왕 해가지고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 하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처럼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타임, 엔딩 타임 때 우리는 그때 웨이크업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간, 3시간, 막 2시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때 이 기도의 훈련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같은 반,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믿음의 형님, 멘토 형님, 기도의 형님과 함께 같이 했어요. 이 형님의 기도는요, 정말로 말 그대로 하늘을 울리는 기도였습니다. 이 형님이 사실은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냥 따라가서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때는요, 같은 반일 뿐만 아니라 같은 방을 썼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원 1학년 가면은요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2학기 동안 4개월씩 진짜로 아내를 집에 두고 이 형님과 저 믿음의 동생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형님이 기도하러 갈 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혼자 힘으로 4시간을 합니까? 못해요. 공동체니까 같이 가서 훈련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 이게 훈련 받으면 중요한 거구나. 왜 3시간, 2시간을 줄었냐면 이 형님도 3시간, 2시간을 줄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3시간, 2시간 줄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3학년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럴 수 없다 해서 목요일날 저녁 심야기도 했어요. 우리 기도 약해졌다 해가지고 그때 막 진짜로 11시부터 2시까지 막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뭐예요? 마치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처럼 공동체 속에서 같이 훈련받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 기도합니까? 이 금요 우리 예배 기도회가 바로 그런 훈련의 장 아닌가요? 혼자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샤우팅하면서 40분씩 50분씩 1시간씩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약해져서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금요철에 막 3시간 4시간 밤새 했는데, 요즘에는 지금 우리 8시 반부터 11시까지 하는데 이것도 뭐 길다고 하는 이야기가 가끔 들리는데, 다행히 여러분 이사 가는 곳에서는요 1시간 반밖에 못 합니다. 네, 길어야 2시간. 같이 함께 훈련된 기도로 나가는 거죠. 중보기도학교 왜 합니까? 우리 여러분 거의 다 수료하셨는데 같이 함께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걸 넘어서 공동체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바로 훈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아무데나 막 가지 마세요. 아무데나 막 가지 마십시오. 목회자와 잘 대화하시고, 혹시 어디를 가서 기도하고 싶으면요 목회자에게 컨펌 받고 가세요. 왜냐면 요즘에 이상한 데가 너무 많아요. 막 불면 다 말라가고 막 이런데 특히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막 안수하는데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데서 가봤는데 막 어둠이 틈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지 마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혹 건강하게 공인받고 확증된 여러분 단체나 교회 공동체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훈련된 기도의 중요한 또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왜 훈련된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가 알고 보니 훈련된 기도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이 연말에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역경과 위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끝이구나.
끝장 기도, 벼랑 끝에 선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간구가 하늘 향하여 전심과 진심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넘치는 기도예요. 한순간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넘쳐 흘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훈련된 기도. 하나님께 내 기도에 훈련하십시오. 내 몸을 기도의 몸으로 만드세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역경의 순간에 그 역경을 뛰어넘는 하늘 의존의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역경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손이 높여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며 긍휼 베푸시는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오로 마침내 주 오셔서 하나님, 역경을 뛰어넘는 위기를 뛰어넘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은 바로 첫 번째, 벼랑 끝에 선 끝장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젠 더 이상 앞이 없다는
끝장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두 번째, 넘치는 기도예요. 잠깐 한순간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차고 넘치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도 훈련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내 몸이 기도에 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끝장 기도, 벼랑 끝에 선 기도의 모습, 넘치는 기도, 훈련된 기도로 내가 위기를 뚫어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체 마시고 말씀 기도 기억하시며